아령 덕분에 근육이 생깁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령은 쇠 덩어리입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아령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죠. 너 때문에 내가 튼튼해졌다, 단단해졌다 라고 그 실현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날 괴롭히는 사울을 향해 고맙소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참 훌륭하죠. 아령을 보면 피하고 무겁다고 불평하는 인생은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안 되죠. 뭔가 입만 살아서 남 평가는 잘하지만 내 근력으로 뭐 하나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배움에 대해 또 어려운 순간 고난을 불평하기보다 그러한 대상 향해서 고맙다라고 오히려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승자들, 그러한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배를 끝내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축구 선교예요. 저는 축구를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축구 선교의 선수들 중에 대다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출석은 아직이지만 그 모임은 참석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안 들어왔다고 성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는 다 뒤집어 엎으셨고요,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축구 선교 하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는 무빙 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유니폼 증정식이 있다 그래서 저에게 담임 목사 이 시기에 좀 참여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그 광경을 제가 좀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그 박종갑 집사님 그 아들, 딱 봐도 운동선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니 그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 친구가 함께 와서 유니폼을 입고 저희 팀에 이렇게 합류가 된 그 정말 기쁜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물 집사님 아들이 대원인데 사실 축구는 썩 잘 차지 못하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꼭 함께 참여해요. 근데 그 대원이가 선수 출신 형님들에게 다가가서 끊임없이 축구를 배우고 있는 모습 보고 야, 저 녀석은 끈기가 있구나 라고 저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은 거죠. 잘 차고 싶은 마음에 겸손히 이렇게 따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형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형제는 실명 거론치는 않겠지만 경기장 밖에서 계속 이렇게 입으로만 다른 선수 평가하는 그 역할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시원 형제가 이제 마지막 슈팅하는 찰나에 좀 개발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경기장 밖에 있던 형제가 선시원 그렇게 찰 바야 나와! 라고 소리쳐서 제가 목사답게 시온이 나와! 교회 나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바꿔줬는데 제가 그 형제에게 후반전에는
야, 너 투입한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경기장 밖에는 치열함이 없고 남을 평가하는 입만 사용되죠. 신문선 씨는 축구 중계에는 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필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주인공이죠. 축구 경기장 안은 치열합니다. 욕도 먹고 잘하면 영광의 박수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구경꾼들은 그냥 평가만 하기에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다들 착각하죠. 그러나 뛰는 재미는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뛰는 재미는 뛸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재미의 종류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경꾼들이 있죠. 찬양대, 누가 말씀 선포하고 섬기고 또 일을 진행하고 책임지고 남이 하는 것만 계속 중계해주며 그렇게 비판하는 그 입술들에게는 사실 신앙생활의 참 재미는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목자, 부목자님들의 그 말씀 배움에 대한 열정,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그 말씀 배우며 열정, 지식으로만 남 중계하기 위해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뛰기 위해서요. 그 필드 안에는 부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실력의 수비수가 내 공격을 방해하려고 아주 밀착 그런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스릴에 선수들은 실력 키우죠. 예전에는 못 제꼈는데 이번 게임에는 그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그 쾌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배움입니다. 수비수를 때려 눕히는 침대 축구는 사실 치사한 거죠. 오히려 실력 있는 선수와부터 승리하는 내 모습이 영광스럽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식 얘기 아니죠. 남을 자랑하기 위한 공부도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확신,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의 결과에 대한 신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신실한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이 말씀을 배우고 따라 순종하여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장기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TV도 자주 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묘수를 배웁니다. 근데 볼 때는 야, 저런 수가 있었네 라고 너무 쉬운데 제가 장기판 앞에 딱 앉게 되면 안 보여요. 실전은 자꾸 실패하고 저보고 더 보고 해야지만 눈이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 실전이 아니라 늘 자기 혼자 앉아서 남 평가하고 교만하는 용으로 신비주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위기 때 돌파할 수 있는 묘수를 밝히 알고 싶은 마음이죠.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수가 승리하는 그런 묘수일까? 말씀을 읽을 때도 승리에 대한 그 거룩한 승부욕.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알고 싶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로또 번호 너무 알고 싶으시죠? 1, 27,
35, 48 쏘세요. 이렇게. 이 제가 재미로 부른 번호가 다음 주에 로또 번호 진짜 1등이면 대박이에요. 로또 번호도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좀 넉넉하고 싶다 보니까 사역지가 집에서부터 1시간 운전해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1분간 운전하고 가는 동안 나오는 숫자는 그 로또 번호인 줄 알고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왜 로또 번호를 알고 싶냐면 왜 1등 하고 싶은 이유가 상금이에요. 그 숫자는 우리가 원래 숫자 알죠. 근데 그 숫자가 기록되면 그 숫자로 인해 부자가 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냥 숫자로 압니다 라는 것과 이 말씀이 로또 당첨이 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1, 37, 23, 22 이거는 산수예요. 근데 로또 그 종이 안에 기록된 숫자는 다 맞으면 수십억을 상금으로 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숫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화해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있고요. 지혜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기쁨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재건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로또 1등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렇게 관심 갖듯 정말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밝히 알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회복됩니다. 진짜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도 기울어지는 수학, 건축, 희한하게 균형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 밸런스도 다 무너지죠. 그럼 진짜 우리의 영혼의 균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말씀 순종으로 방주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죠.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지도 없는 광야 길에서도 헤매지 않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스포츠 감독들은 각자가 자기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 이제까지 연구하고 배운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코칭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축구 감독 때문에 말 많죠. 그리고 축구 팬들이 좋은 감독을 영입하라고 자꾸 민원 넣는 그 이유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강한 상대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축구 전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훌륭한 명장을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는, 마귀가 패하는 유일한 전략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회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 절대 패배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밝히 또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죠. 이상한데 또 나 개인의 실력,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순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 지식을 쌓는 분은 지식은 많아지지만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눌 때 어려웠던 그 성경의 난제들이 풀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나 혼자서는 끙끙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희한하게 이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풀리는 거를 이 순간에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원리를 깨닫게 하셨죠. 믿지 않는 자들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배부르다 보니까 살았다라는 표현하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반드시 말씀을 섭취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귀는 말씀 순종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하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바울은 되지 말라. 이것이 마귀의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귀들도 잘하는도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존재를, 그렇지만 떨고 앉았다. 잘하는도다. 너희 어떻게 할래?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제로 상태였죠. 그리고 바울이 되다 보니 죄수 중에 죄수가 나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예수 위에 살게 됩니다. 마귀의 가장 훌륭한 전략이죠.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종교의 법을 만들어 행동하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찬양대 하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강도 만난 그 레위 사람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만들게 허용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탑,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라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진짜 이웃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참 제자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합니다. 종교 활동으로요. 그리고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살면 당장은 행복해도 결과는 에이즈입니다. 도박에 손대면 당장은 부자 될 것 같죠.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바람 피고 유흥하면 2차, 3차 인생 재밌을 것 같으나 거기서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진짜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내 기분대로 사는 인생은 결과가 다 파괴예요.
알코올 중독증이어서 정상생활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잘해주고 싶으나 폭력적이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인생들의 그 삶은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고장난 인생 되겠죠. 건강도 물질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탕자처럼요. 아버지를 떠난 부자는 결국은 육신대로 즐기다가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거는 제가 기분 나쁜 예언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가 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시작은 좁은 길 같아도 반드시 축복의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들의 역할은요, 환자에게 이롭게 되는 건강 방법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진짜 선한 의사들의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운동 안 하셨어요? 라고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중하는 게 의사의 목적도 아니죠. 그저 약 팔아먹기 위한 사건 의사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목사도 그런 사건이 있겠죠. 두려움을 줘서 약 팔아먹듯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거죠. 이 세상은 속이고 있지만 마약으로, 돈으로 행복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의 손짓, 정말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돈도 행복하게 쓰는 것 같아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안 행복한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안 행복한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마약 중독, 마약쟁이 되는 거죠. 행복이 아니라 내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는 진짜 행복한 목회 생활하자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만 보면 한두 푼 그걸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가 이렇게 관심 가져요. 뭐 5만 원짜리 또 10,000원짜리 몇 장 있으면 서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은혜로 좀 섬겨주시는 그 봉투, 제 아내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럼 그냥 기뻐서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근데 큰 돈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감이 없습니다. 목사가 큰 돈을 어떻게 만집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있죠. 은행 창구 직원이 때론 10억도 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돈이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큰 돈은 사실 먹고 사는 소소한 기쁨의 쓰임새보단 뭔가 불필요하더라도 좀 사치적인 영역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쓸 액수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저희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안전하게 평생에 먹고 살 것을 계속 월급처럼 만나 시스템, 그게 저희 축복이고요, 믿음이고요. 그래서 큰 돈은 물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행 창구 직원으로서 한 달마다 주시는 사례금은 저희가 딸도 또 저를 위해서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도 우리 뻥이어도 제가 사 먹습니다. 근데 큰 돈에 대해서는 주님께 물어요. 가끔 이렇게 신기하게 맡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 통해서
희한하게 누군가, 전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고 직원인 목사에게 어디 쓰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성실함, 충성도를 이렇게 또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암 걸린 환자에게 탄 음식 먹었다고 혼만 내서도 안 됩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소망의 치유 방법을 밝히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말씀은 남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용도 아닙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정밀 검사 부탁해 보세요. 말씀이 윤리적, 도덕적, 남의 불의한 것을 지적하는데 쓰는 그러한 아주 정확한 무슨 이런 평가 잣대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용서가 핵심이고요, 주성분이. 말씀은 살려내고 내가 너를 죽었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6개월간 절 믿고 따라주시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준다면요, 그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만큼은 임상이 100% 완치율을 자랑한다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따라가시죠. 그런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라 100% 완치율 자랑하시는 생명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사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신다고 먼저 찾아오신 축복의 대상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겠죠. 환자분, 처음에는 호전되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특이 증상은 있습니다. 아마 약 먹기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한 증상이 잠깐 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진이 있고요, 갑자기 미식거리며 구토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정서적으로도 불안증이 오고, 그리고 약간 무슨 금단 현상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때 못 믿으면 돌팔이라고 우리는 치워버리겠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거든요. 예수 믿고 너희가 순간 치료 시작됐을 땐 한없이 기쁠 거다. 첫 만남, 첫사랑의 순간.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 겪지 않았으나 믿고 난 다음에는 희한하게 옆에 널 찌르는 가시 같은 인간들이 반드시 붙을 겁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정금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갈증도 사라지고 뭔가 연약함도 다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더 영적으로 갈증 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고 싶어지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부흥이라는 것도
그냥 목사로서 숫자 많아지는 그 현상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죠. 귀한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게 더 좋은, 일제시대 때 오히려 살다 보니까 일본 그 권력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분들은 해방 소식이 복음이 아니겠죠. 오히려 더 친일파로서 뭔가 이제 죄가 물어지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대한민국 독립을 기다렸던, 당장 돌아가면 일본에 있을 동안에는 노예들라도 먹을 건 줬는데 애굽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이 돼서 심고 발전시키며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어려움은 기다리고 있으나 그 자유에 대해서 기다렸던 분들이 복음으로 듣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의 가정을 열매 맺게 하는 진짜 자유가, 마귀에게 목줄 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낑낑거리며 복종하는 모습으로 먹고 살았던, 돈이 쥐는 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노예 인생이 이제는 그게 편할 수 있죠. 사실 월급쟁이로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짐승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먹이처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애굽에서 공짜로 주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나 그게 아니거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돼서 심고 믿고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뚫고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또 이겨나가고 이런 기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기꾼과 예수님은 처음 시작에는 너무 비슷합니다. 사기꾼도 대단한 성공을 약속해 주죠. 그러나 돈만 먹고 치는 게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사기꾼은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 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이미 서석영 집사님이 저를 믿으셨어요. 서석영 집사님 믿음이 100%입니다. 저는 김철민 목사님은 믿어요. 그럼 서석영 집사님 믿음은 100% 좋은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요, 너희 믿음이 아니라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서석영 집사님이 저를 10%밖에 못 믿으세요. 근데 저는 서석영 집사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과 그를 잘되게 만들려는 축복이 100%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서석영 집사님은 10%밖에 절 못 믿어요. 저 목사인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택한 사람에게, 제가 서석영 집사님에게 저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유기견들도 보면 못 믿잖아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못 믿지만 진짜 사랑하는 그 반려견 주인이 된 분들은 믿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랑 같이 남은 인생은 우리 잘 살자. 그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00% 믿으셔도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안 죽어요. 하더라도 사울은 죽는 거예요. 난 지옥 안 갑니다. 사울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 믿음과 전혀 반대되게 결국 죄수 중에 죄수여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김만용 권사님께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신뢰 잃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교회가
말썽이고 목사들이 오히려 더 사기꾼이야. 못 믿어서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얘기도 안 해보고 목사라 하면 그냥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제 쏘아 붙이세요. 근데 제가 천천히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관계십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려는 그분의 결심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믿게 할 겁니다. 그분의 열정이시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못 믿었으니까 탈락이 아니라 또 건져주시고 또 한 단계 더 믿게 해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손길.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해 믿음의 용사로서 반드시 완성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셔야죠. 실패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신재영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태 집사님은 휠체어에서 걷지도 못하세요. 의식이 없고 지금 약간 식물인간 상태시니까요. 신재영 집사님에게 사실 소박한 꿈은 남편이 갓난쟁이 아장아장 걷는 것 마냥 휠체어 일어나서 걷는 그 모습이겠죠. 그리고 신발 돈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신발이 불필요한 그 장애의 아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분은 말씀 순종보단 그 일 해결이 먼저인. 근데 이번에 추석 때 조심스러운 예화 될 수 있지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 신재영 집사님이 남 챙길 만한 이런 여유 없어도 누가 욕 안 합니다. 그분은 지금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요. 그분을 챙겨야죠. 근데 신재영 집사님은 교육자들과 제 목양실에도 사진 찍어서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추석 선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제 마음이 이분은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환경으로 포기 안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일어날지어다 해서 신재영 집사님에게 남편이 일어나는 기적이 복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더 깊은 복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타인들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그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복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복 주셨으니 이제 일어나는 복도 주세요. 그러고 그분이 일어나면 제가 거짓말 없이 눈물로써 김현태 집사님 신발에 100만 원짜리 신발 신겨드릴 겁니다. 이건 괜히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가 없다면 어떻게든 짜맞춰서라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본으로 제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말씀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욥의 인생에 마귀가 개입됐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귀가 붙게 내버려 두시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욥이 마귀에게 놀잇감 되게 하셨지? 그렇게 마귀 앞에서 자랑해 놓으시고
마귀에게 욥을 맡겨버리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갖고 놀아봐. 이해 안 되죠. 사랑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싸가지 없는 녀석 하면서 마귀가 그래서 마귀구나. 내 사랑하는 욥을 감히 건드리려고 해? 여기서 너 소멸이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래야 맞는 얘기죠.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의 삶의 길에 언덕이 나타날 때 쉽게 살라고 평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덕을 힘들어도 근력을 키워 또 다른 언덕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함께 동행하면서 시켜준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욥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너 포기 안 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언덕을 믿음으로 건너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냥 평지가 되어라 라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스데반이 나를 죽이는 사울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순종이요, 말씀대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 김말용 권사님, 반드시 내가 그 딸에게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그 순간에도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대들지 않고 너도 때렸으니까 너는 복수해 주겠다, 이런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내가 오리를 왜 가? 내 휘발유로 손해보게,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반드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론 마귀에게도 맡기시죠.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반드시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말씀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